저희가 오늘 살필 말씀 사실은 세 곳을 살펴야 되고요. 말씀 중간에서는 제가 그 말씀들을 한번 읽거나 혹은 읽어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내용, 디모데에게 보낸 2개의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1개의 편지를 통틀어서 목회서신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서신의 공통점들은 디모데와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지역 교회에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지역의 이름들을 썼던 반면 오늘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교회를 잘 지도하는 방법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등 목회에 이 초점을 맞춰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한 개인, 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고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고 또 도덕적으로 어떤 성품을 지녀야 되는가 등등 목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좋은 좋은 지도자는 필수적입니다. 지도자가 엉망인데 그 조직이 잘 될 리는 없습니다. 학교에는 또 학급에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나라에는 대통령이나 혹은 총리 수상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팀에는 코치나 감독이 필요하고요. 또 교양악단에는 지휘자가 필요하죠. 이것처럼 교회도 역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혹은 또 어떤 공동체들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듯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상호 간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이 행복한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놓고 그리고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있죠.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젊은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다고 10대, 20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40대 이상 되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던 이러한 사역들을 디모데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게서 배운 목회자의 소명을 따라서 디모데도 역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과도 같고 또 동력자와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훈계하고 또 때로는 충고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했던 이 이야기들은 이후에 모든 교회를 돌보는
목사들에게 굉장한 책임과 그리고 그들에게만 있는 어떤 특권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디모데 네가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혹은 마치 군대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그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님들끼리 또 혹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끼리 모이면 그 가운데 아주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들은 나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해. 강한 지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한다. 다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강력한 카리스마가 교회 성장과 직결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정말 담대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성품 또 성향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면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목사로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담감들, 자기가 전해야 되는 이러한 복음 전함의 임무 때문에 긴장하거나 혹은 그 대상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곳 어디일까요?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젊은 목사나 어떤 연배에 있어서 낮은 어린 목사들이 어른들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선포하고자 하는 디모데 내가 선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듯이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맡겨진 그러한 복음 전함의 사명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혹은 조직, 작게는 가정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조직 혹은 위원회 등등 그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칠 때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가?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내가 그들 앞에서 너의 연소함, 네가 어리다고 하는 일 때문에 위축되거나 혹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명령해라.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거죠. 본을 보이는 것. 말하기는 정말 쉬워요.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말하는 것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은 듣는 사람들만큼이나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강하게 전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그 복음을 먼저 행하는 자,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만들 때에는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품 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조가 있고 단조가 있어요. 단조라는 것은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달구고 또 때리고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의 특징은 아주 강해요.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잡한 모양은 못 만들어요. 반대로 주조,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방식이 쉬워요.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틀을 먼저 만듭니다. 틀. 이 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나오죠. 복잡한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부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으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디모데, 네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자신들을 디모데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명령하는 것, 가르치는 것 쉽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명령의 방법이 무엇이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으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 자신을 부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도 바울이 나온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본이 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 좋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며 또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야, 너 오늘 예배 안 가냐? 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이질감과 거부감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정말 정해진 법규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어렵지 않게 어기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그러면 가르치고 좋은 그러니까 그 대상들, 그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그 명령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의 본을 보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말에도 본을 보이고 행실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나 외적인 행동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저를 따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책임이 있으니까. 물론 오늘 이러한 디모데가 들었던 말씀처럼 저도 역시 이러한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일들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에는 내가 받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받은 그 영적인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하면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이렇게 특별하고 유별난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사랑, 또한 그들에 대한 배려와 위로, 격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외향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너무 소극적이고 또 내향적인 것을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에 이르기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목사들이 다 달라요. 외적인 사람도 있고 내적인 사람도 있고 정말 타고나면서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그들의 삶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것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그들에게 주신 성향대로 목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적합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 정말 특수한 목회를 통해서 또 장애인들이나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봉양하는 이러한, 돌보는 이러한 특별한 목회에 정말 가장 적합한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고, 또 저처럼 일반적인 목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15절과 16절을 통해 보면 계속해서 목사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그 공동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목사들이 정년에 관한 거예요. 무엇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제 동기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대원을 다닐 때에 제 몇몇 모이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통된 의견, 몇몇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년은 우리가 정하자. 그리고 그게 65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정관에다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회원법은 지금 지난 가을 회기 때에 70세였던 그 정년이 75세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희들이 65로 정해는가? 제가 옳다는 것 혹은 또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합니다만, 그런데 교회가 늙어가게 방치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곳이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일하기가 싫어요. 일 버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이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목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물론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70이 아니라 75세까지 이 일을 전력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교회도 개인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그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정과 그 가문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일에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희생을 지금 각오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에게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평안하게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말들은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드렸을 겁니다. 목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때가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저 단순히 이 목사 혹은 같은 양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부터 아마 제가 예화를 조금씩 줄여갔던 것도 알 수 있어요. 예화하는 것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다면 굳이 예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찌되었거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 때에는 그때는 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양에 불과해요. 제가 저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는 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또한 성도들 가운데 태만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경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리와 벗어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교 헌법에서는 권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권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징을 하면,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하는 이러한 기간들과 숙고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 자기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여기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면 돼요.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적어도 중직자들이 임의로 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명증서를 띄웠어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이명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봉함이 되어 있고요. 직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서 같이 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명증서가. 그런데 요즘 이명증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 있나요? 없지요. 권징이 약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더 중요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들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마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콩알만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교회 안에 부드럽든 혹은 강하든 이러한 권징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권징도 중요한데 그 권징을 행하는 방식.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데 그 방식, 본을 보여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경책하고 혹은 징계하고 혹은 권징을 할 때 그 방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이 참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따름이죠.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오래 참으셨겠는가를 생각하고 참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참음의 바탕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깔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참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거죠. 매가 부러진다고 바뀌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때로는 그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하는 일들, 이것들이 우리 목사들에게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자라가기 마련이에요. 교회나 가정에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바르게 자라가도록 그 가지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부분을 제외한 채로 그저 내 안에서 폭발하는 대로 그리고 터지는 대로 그렇게 막 뱉어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하면 최악이겠죠. 나는 성격이 깔끔해서 이미 다 상처받은 다음에 내가 아싸라고 그리고 나는 화끈해서 다 잊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혼낼 만큼 정말 마음이 쪼개질 만큼 다 쪼개놓고 자, 전 다 잊었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당신이나 잊었지 나는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없이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혹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또 10절까지, 11절까지 또 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이야기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11절부터 1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앞서 이야기대로 하면 올바른 지도자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 생각의 깨달음이나 마음의 감동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져서 소극적으로는 내가 정말 끊어야 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는 일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중요해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아요. 캄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냐?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들이 정말로 기쁠 때가 언제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아니, 공통적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말입니다. 어떤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도 참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것 참 좋아요. 좋은 것들을 저랑 같이 나눠주시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목회자들 혹은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물질적이거나 혹은 다른 부분들을 함께하라는 이러한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이 교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비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히 여겼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일들은 따로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일 때, 그렇게 수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해갈 때, 이 세상 사는 것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은 바 복음을 여러분 개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일 때,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4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자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일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기뻐요. 야, 제가 온 지 얼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최고이죠. 아니, 말하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분이 바뀐 것들이 제 눈엔 보여요.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의 모습과 저만 보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눈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보여요. 힘들고 어렵게 왔었는데 정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웃음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또 다른 전화가 와서 정말 기도했더니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쁜 거예요. 나 혼자 이해할 수 없어서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했을 때 그 이후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 가운데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비결을 배웠구나. 그것이 기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옥수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정말 엄청 가져다 줄 때도 굉장히 기뻐요. 그럼요. 한 해의 양식이 냉동고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어떤 선물을 받고 하는 것,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면서 주는 그 기쁨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주고, 정말 제가 홀딱 반할 만큼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그냥 하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분의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 선물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져요. 그거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제가 전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소식들이 둘러 제 귀에 들어올 때에 그 누군가 정말 변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정말 올바른 신앙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로 이겨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듣는 것이 아니어도 제게 들려올 때, 그때 정말 제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 정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삶을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들을 가질 때 기쁘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다 요구할 수도 있어요. 까이거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별로 해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한 끼 식사가 저를 엄청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아무한테나 전해서 저 오늘 좀 근사한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과 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변함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 전 체해버리고 말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또 갈릴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목사에게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육체적인 것 혹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물건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는 큰 기쁨들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숙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 아마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들 하나하나가 변해가는 모습들,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 일을 해가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저에게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예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을 경험하는,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는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